네,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의 세 번째 저녁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네, 이 제목과 같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뜰 있는 종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게 하신다. 네, 신 받고 싶으신 분 아멘. 네, 이 마지막 택한 종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신을 복음 받은 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부어주셔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쓰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신의 다양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단순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의 역사는 아주 그 폭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아멘 하시면 신의 역사 옵니다. 다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그 머리 위에 부으셔서 신이 강림한 종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녀서 그렇지 복음의 현장에 딱 세워놓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신의 경지의 작동 모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신의 경지에 도달한 말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신의 역사가 동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신의 역사가 한 번 더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축복이 오늘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신받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역사가 내리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이며 신을 받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이고 가장 보람찬 날이 될 것이고 신을 받는 그날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신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합시다. 그러한 종들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신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의 역사가 우리를 통제하고 신의 역사가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복음받은 종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단서가 붙습니다. 누구에게? 초심을 회복한 종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다. 첫째 날에는 어떤 특별한 역사? 네,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날 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리고 오늘 3일 저녁에는 시작. 아멘. 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신이 임하시고 신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받으면 그 즉시로 신의 크게 감동이 와서 신의 감동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종으로 쓰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또 신의 역사가 내게 강림하시고 신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이 시대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여질 것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로 쓰실 것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축복이 신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에게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에게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멘. 자, 말씀을 한 곡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자, 신의 역사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1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다양하게 임하는 것을 말씀했고,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을 누가 받을 거냐, 신 받을 대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으로 쓰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호와의 신의 역사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한 번의 신의 역사가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성회 때 만민에게 부어주신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신의 역사는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신의 역사 받으신 분 아멘. 네, 우리는 이 신의 역사를 이미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28절 후에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내가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신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으니 그것은 28절의 신의 역사가 아닌 마지막 우리 시대에 뜻있는 종들 위에 신의 역사가 한 번 더 강림하신다,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남자에게 신을 부어서 남종을 만드시고, 남종 분들이 별로 자, 그럼 여종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뜻이 있는 여자에게 신을 부어서 여종을 만드신다.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뜻이 있는 남자에게 신을 부어서 남종을 만드시고. 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역시 경쟁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실, 종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만 골라내시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추려내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신의 경지에 도달할 만한 그런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종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 역사를 마무리 짓게 하시는 이런 역사의 이런 종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받게 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에 내려주신 그 성령의 역사도 나에게 내주되니까, 아 내가 신을 받았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 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그런 평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도, 신을 받게 되면 받은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신의 역사 표적과 증거가 다 드러나서 그 종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아이고 누구 오셨네요, 신 받은 종 오셨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을 받아야 종으로서 대우도 받고, 신을 받아야 종으로 환영도 받고, 신을 받아야 종으로 역사하고, 신을 받아야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종 하면 그 개념을 이제 고정관념에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분들을 종이라 했다면, 이건 사람의 차원에서 보는 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종, 그 종들에게는 차별화를 시키려고 신을 부어주시는데 한두 가지 신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완전한 신인 것입니다. 완전한 신을 부어주셔서 불완전했던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부족한 것이 없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여호와의 신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를 많이 댑니다. 뭐라고?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집에 가서 하려 그러면 안 된답니다. 네. 또 뭐라고 해요?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습니다. 까먹어서 못하겠습니다. 잊어먹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들을 많이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신 중에 최고의 신 여호와의 신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신을 통째로 부어주셔서 완전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후회 없이 쓰시는 이런 역사가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받은 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을 받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디 가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받은 종 아니면 누가 초대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받아서, 네, 여호와의 신, 완전케 하시는 그 신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시장이 활짝 펼쳐질 때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오늘 신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여 강림하셔서 마지막 이 복음 역사에 신과 같이 쓰시라. 신과 같이 쓰여져라. 신과 같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종 중에 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아멘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그래서 이제는 신받은 종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함을 팔 때도 뭐라고? 나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신받은 종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 여러분도 신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복음 채널 고정. 복음 채널이 우리는 복음 채널이 뭡니까? 일곱째 나팔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채널을 고정해 놓으시고 신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드디어 우리도 신 받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동참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익명이에요. 익명. 뭐라고 하냐면 남종, 여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 과연 누구인가 이겁니다.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이 신받을 종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1순위로 세워진 종이 이 예언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라. 그리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신비에 새기고 자신 속에 간직하여서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종에게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여호와의 신의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마지막 때 신 받을 종들 이미 지명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명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역사에 동참할 종들은 자원하여 나오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무개 너는 언제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릴 수도 없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타도 없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받은 종,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받을 그날에 지명받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동참하여서 신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기들이 됩시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도 동기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배우고 끝낸. 자,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신을 받는 1차적 동기가 되어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최전선에 세우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오늘도 신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라. 그래서 이제는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이 신을 받을 종들은 동방에서 나온다. 동방에 사시는 분 아멘. 네. 그래서 이 신받을 종들이 동방에서 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받기 원하면 동방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동방도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멀리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이지만 동방에서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 쓰신다. 이러한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에 쓰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겨 놓으시고 전통에 감춰 놓으셨다가 신을 받을 그날에 꺼내 놓으셔서 신받을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종들 잊지 않고 찾아내셔서 신을 부어 쓰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골고루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선 파수꾼으로서 성루에 세운 파수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묵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러한 신앙의 특별한 그런 역사를 내려주시어서 세상 것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묵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러한 종들에게 신을 부으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성루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루를 지키게 하시는 그런 종들에게 1차적 신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신 부을 종들에게 신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부어주시는데 이왕에 부어주시는 기름, 근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주 앞에 모셔 세우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신뢰 있는 종으로 만드시니 그 역사가 바로 신을 부어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그러한 종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끼느냐,
내가 난 자식을 아끼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명하신 종, 손그늘에 숨기신 종, 전통에다 감추신 종, 동방에서 부름받고 나오는 종, 이러한 종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으로 여호와의 신을 그 머리 위에 부으셔서 신이 강림하여 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받은 그 종은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문에서 신 받은 종 하나만 나오면 그 가문은 전체가 다 복음의 혜택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축복이다. 예, 그래서 신 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 주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신을 받았습니다. 네, 결정적인 데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말씀으로 신을 받았다. 네, 신을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하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표적과 증거가 30절입니다. 자, 30절 읽어주십시오.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신을 받았으면 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적과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증거를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벌써 어감에서 이 뭔가 특별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그 종들에게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시는 모세적인 역사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해오고자 한 즉 그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피와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자, 원수가 해하고자 할 때 불도 나가지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워가면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축복이 신을 부어 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 불,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시는데 그 보호막을 일컬어서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해도 어떠한 작은 것에 대한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것이라도 그 보호막을 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러한 철저한 아주 장벽과 같은 그런 보호막이 연기 기둥으로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외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보호가 신을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 말씀 외칠 준비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필요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서 이거 없어 못하겠습니다, 저거 없어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지원 속에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끝맺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신을 부으셔서 사람 살리는 종 되게 하시고 총명의 신을 부으셔서 총기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모략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재능의 신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떠한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으라차차 못할 것이 없다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주시는 신의 역사가 여호와의 신 중에서 재능의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신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 있는 종으로 만들어주셔서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군요.
이러한 평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종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력자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사인 겁니다. 불의 역사가 임해서 펄펄 뛰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어떤 것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뺏어 쓸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마련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신의 역사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까지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종으로 끌어올리시는 이러한 역사가 신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으로 나와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의 끝까지 복음 채널 고정.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신을 받는 그날까지 나태하거나 아니라거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 있는 종을 만드셔서 하나님 마음마저도 감동하셔서 야, 이 종에게는 신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다른 종보다도 정말 너는 열심으로 하는구나. 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신을 분노라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의 역사에 사로잡힌 남종 여종이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눈과 귀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신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눈과 귀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신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 특별한 역사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됩니다. 말썽 부리는 게 뭐예요? 눈, 귀. 시간이 가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간이 가니까 귀가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눈과 귀의 회복을 받도록 여호와가 신을 부어주셔서 눈과 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눈을 감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 귀를 막아버려 이러한 역사가 신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맨 마지막 신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니까 그 신이 우리 머리 위에 강림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해 있는 종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지 신 자체를 무슨 신을 부어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는 이런 구별된 생활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신의 역사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그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 이렇게 장마철에 또 무더운 계절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오늘도 말씀 받으려고 모였다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우리 삶 자체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세상 연락 즐거움이 필요 없는 그러한 종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연락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전도가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 사람 살리는 게 즐거워, 이런 모든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삶의 질이 차원이 레벨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왕궁에,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명예와 번세와 권력을 한 손에 쥐어튼 그런 사람이 바로의 왕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세상 연락 즐거움에 흠뻑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 재물보다도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모세에게 뜻이 있으니까 세상 연락 즐거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성회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즐거움을 삼는 그러한 종에게 생활의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활의 변화 중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그 현장, 그 몇 초도 안 되는 그 현장이 다인 것처럼 판단이 돼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눈과 귀에 할례가 오고 눈과 귀에 회복이 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신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회복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회복받기 전에 우리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눈에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자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눈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회복받고 할례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고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고 보는 것마다 다 만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눈에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시온으로 택함 입은 그 시온의 딸들이 느린 목으로 다니면서 정을 통하는 눈으로 서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별 희한한 눈도 다 있습니다. 뭘 통하는 눈?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볼 때 이 아이 컨택도 잘해야 됩니다. 뭐 있는 사람 눈하고는 뭐 좋게 표현하니까 정을 통하는 눈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은 음란기가 충만한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누구를 쳐다볼 때 그 사람의 눈에서 혹시 음란기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음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 악기, 독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상대방의 눈을 조심하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손을 들어서 자, 우리 내 눈에 있는 독기를 빼내고 자, 독기를 빼내고 혈기를 빼내고 살기를 빼내고 음란기를 빼내서 다 빼졌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눈은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오염되지 않은 눈, 때묻지 않은 눈, 성결받은 눈, 신령한 눈으로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 눈이 정상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도 시온의 딸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시온의 딸들에게 눈에서 이런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에 힘을 입어서 좋지 못한 모든 기운은 다 뽑아내버리고 우리 눈이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오염되지 않은 눈, 때묻지 않은 눈, 혈기가 사라진 그런 선결받은 눈이 되어서 생기가 충만한 눈이 되게 하시고 총기가 있는 눈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게 하시는 그런 차원 높은 눈의 회복이 신의 역사로 함께 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11장 3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무엇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지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어떠한 허물 같은 것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게 하셔서 이제는 눈과 귀가 정상적 회복을 이루어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 것을 바로 보고 들을 것을 바로 들을 때 우리는 오판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할례 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한 눈과 귀를 일컬어서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눈과 귀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작동의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눈과 귀에 허락해 주셔서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할 것을 가려주시고 듣지 못할 것을 막아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여서 우리 모두 성결받은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죄과가 떠나가도록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죄과가 떠나가도록 신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 축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네, 우리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껄끄름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도 껄끄름하면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곳 봅니다. 이사야 5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중에 죄과가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찢기같이 남아있는 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개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무엇을 부으셔서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남아있는 그 찢기 같은 죄과까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신의 역사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굉장히 사모가 됩니다. 자, 신을 부어서 나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도 기대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또 눈과 귀에 회복을 주셔서 정상적 영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이 또한 사모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대지인 것입니다. 뭘 떠나가게 하신다? 죄과가 떠나가도록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자꾸 기가 죽고 어깨가 눌리키고 또 어디 가서 변변치 못하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짐 때문에 자유함의 축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죄가를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부으셔서 모든 죄가 다 떠나가게 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을 부어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어떠한 모든 죄라도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혈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도 미처 생각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능력이 부족해서 끌어내지 못한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성보다 더 강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죄성 자체를 다 파괴시키고 그 죄성 근본 자체를 다 드러내시는 이러한 역사를 위하여 신의 역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먼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은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회개만 바로 해라. 그렇게 되면 흰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지리라.
죄에 대한 성결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4장 4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성을 심판해 주시고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성을 소멸해 주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같이 부정해진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성결받은 입술을 받아 나와서 죄와 악이 다 제하여지고 사하여지게 하셔서 마지막 선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입술의 성결의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딱 들이다보니까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같이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태대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욱한 안개와 같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빽빽한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덜렁덜렁 달고 허물에 묻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죄를 똘똘 말아서 한순간에 그 죄를, 그 허물을 다 도말하셔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구구절절 마지막 사명자들의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더러운 옷,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니 옷은 벗은 것은 더러운 옷인데 우리에게 죄가가 제하여지는 이러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땅 같은 우리 몸에 말씀이 새겨질 만큼 새겨지면 우리 몸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도 제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 합니까? 아주 최고로 분노에 도달했을 때 저걸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 지은 우리를 밟으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뜻이 있는 종들이라 우리는 그냥 그 상태대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만 쏙 빼내셔서 돌돌돌 마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로 지근지근 밟으셔서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던지신 그 죄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겁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그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의 축복이 찾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날이 죄가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가가 있을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가봅니다. 이사야 5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21절까지 읽으셨습니까? 네, 자, 일단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오순절에 내리신 신의 역사 있습니다. 그 오순절에 내리신 신의 역사와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해결을 못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져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있는 종들에게 죄과가 떠나가게 하셔서 죄와 상관없게 하셔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호와의 신을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부으셔서 그 기운에 몰려서 야곱 중에 죄과가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 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천보 다리에 나가봤습니다. 그 떨어지는 물의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과가 다 떠나가게 하시는 그 비유를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급히 흐르는 하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물소리가 샤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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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리는 그날 저도 여러분도 왔구나.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 내 죄를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해방의 날이 오게 하신다. 네,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의 날이 바로 죄과가 떠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날인 겁니다. 죄과가 떠나가면 분명히 죄를 져야 할 순간에 맞닥뜨렸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과가 떠나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과가 떠나가서 죄와 상관없이 되면 그날로부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네,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안 이루어진 것은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기도 했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면서 직접 교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날로 통로 자체가 차단이 돼서 절대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만큼 죄악에 가리워진 담이 아직도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담 자체를 다 부숴버리시려고 여호와의 신을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부으셔서 죄과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통로가 활짝 개통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이 역사로 찾아주시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구하되 특별히 하수같이 부으시는 신의 역사를 주셔서 모든 죄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어져서 죄와 상관없어져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런 신부의 자리에 죄를 도말받은 저와 여러분 동참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멘. 자, 소식 중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의 다양한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는 그 신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모습, 무엇같이 내리신다? 하수같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받은 결과에 대하여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신을 받은 그 종들에게 사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의 전환? 사명의 전환인 것입니다. 사명의 전환 받기 원하시면 아멘.
네, 우린 이 시대에 말씀도 전환되고 사명도 전환돼서 하는 일에 대한 분별이 바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네, 자,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에게 기름도 부어주시지만 그 윗단계인 여호와의 신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의 전환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의 전환이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은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알려왔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초림의 주를 알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바로 초림의 주를 알리는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제 소식도 바꿔야 되고 사명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식에서 무슨 소식으로?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게 소식의 전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알리던 사명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의 전환이 함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그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불러오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먼저 안 좋은 소식인 겁니다. 환란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란 끝에 주의 재림이 있으면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아름다운 소식대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니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상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져서 이 세상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가시도 사라지게 하시고 엉겅퀴도 사라지게 하시고 찔레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막도 사라져서 못이 되어 원천이 되게 하시는, 사막의 백합화가 피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세상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까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장애도 있고 심적 장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 시대는 어떠한 장애도 그 장애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게 하셔서 사람 중에 최상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도 아름다운 자연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도, 타락했던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시게 하시니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소식을 전하자?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분 아멘. 네, 이제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시대에 맞는 은혜와 시대에 맞는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자꾸 뒤처진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외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소식의 가장 정확한 그 정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방을 향해 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예루살렘을 깨우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의 외침의 내용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하신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려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상급도 가지고 오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응도 가지고 오셔서 보응 받을 종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못 받도록 상급 받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으로 전하자. 그러한 종들에게는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니 그 상급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최상의 상급이다. 네, 옆에 분과 우리는 최상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최상의 상급이 무엇이다고요? 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자, 지금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본문 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 자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아름다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평화를 공포한다.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끝내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마지막 복음인 것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공포하는 그 소식이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자,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한테 주는 소식? 시온에게 주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방을 향해 외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므로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의 발이 산을 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혹시 무좀이 걸렸더라도 무슨 소식만 전하면,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면 그런 거 다 안 보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 종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러한 말씀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 전할 정도는 복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호와의 신이 내리기 전에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신 하나만 부어 주셔도 우리는 정말 감당할 만한 그런 넘치는 축복인데, 무엇까지도 기름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재림의 주를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할 종들에게 얼마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한 이 머리 개조 변화를 위하여서 기름도 부어주시고 신도 부어주셔서 머리가 완전히 개조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유창하게 외치게 하시는 종의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를 잘 하였도다.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반열에 세워주신 이것 자체가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소식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뭔가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서 심령의 부요함을 주게 하시고, 포로대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종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의 힘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외칠 때 뒤처리는, 뒤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식을 받든 안 받든 이건 우리 몫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외친다. 뭐라고?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심판의 주로 강한 자로 오시니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라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자로 오시니 그 통치자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라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무슨 소식 전하자?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종들에게는 아낌없는 모든 지원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나홈서 1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나홈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아름다운 소식은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은 절기를 지키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은 서원한 것을 갚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은 악인이 진멸된다고 외치는 그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전하는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그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전하는 종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이것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내면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외모마저라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소식과 전하는 자가 매칭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특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시온의 성회를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시온의 성회를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멘. 자, 신을 부어서 남종도 나오게 하시고 여종도 나오게 하셨습니다.
신을 부어주셔서 눈과 귀가 할례를 받고 눈과 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가가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신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신의 경지에서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어떤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이 여호와의 신 언제 부어주시냐 이겁니다. 언제 부어주신다? 네, 그 5번 대지가 시온의 성회를 통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이런 특별한 성회가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온의 성회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는 3대 성회가 있습니다. 몇 대 성회? 3대 성회. 자, 미스바 성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주체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우상 언제까지 섬길 것이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에 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든 그 사람과 사무엘이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여호와의 마음이 돌이키게 한 이런 역사의 성회가 미스바 성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려고 블레셋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덜 떨었겠죠. 왜? 자기네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서 싸움을 못하게 만드신 이러한 성회가 미스바 성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자, 사람이 똑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똑같이 발하셨는데 택함 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쳐들어온 블레셋에게는 그 우레소리가 어찌나 큰지 어지러워서 전쟁할 의욕 자체가 다 상실되어서 36개 주랭랑을 놓은 것입니다. 도망치는 적군 때려잡는 거 뭐 잡기보다 쉽다. 그렇지, 파리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니까 조준이 잘 안 되지만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그 군대 때려잡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하나 취하여서 뭐라고 쓰고 에벤 에셀이라고 써서 돌을 세워놓고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자, 옆에 분과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으세요. 네, 제일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 에벤에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미스바 성회가 있었고 그 다음이 오순절 성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승천을 하십니다. 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약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모인 사람의 수는 120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최초로 신의 역사의 축복을 받는 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고, 또 그 120문도는 성경이 기록돼서 전하는 곳마다 120명 문도라는 이름을 칭송을 얻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렸던 시온의 오순절 성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회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불의 역사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꽁꽁 닫아놨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외친 것이 2000년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회 때 내려주신 보혜사 성령이다. 그 보혜사 성령의 힘의 역사로 우리 땅끝인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오는데 20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130년 정도가 된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8만여나 되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독교가 쇠잔해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한 번의 성회가 남아 있어서 그 성회를 통하여서 쇠잔해 가는 기독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시온의 성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에 불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네, 그 시온의 성회에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여서 시온의 성회 때 내려주시는 신의 역사도 함께 받아서 신 받은 일기 동기로 저와 여러분이 나옵시다. 네, 그래서 신 받는데도 동기가 있습니다. 120문도가 일기였듯이 이제 시온의 성회에도 참여한 첫 번째 참여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주시면 영원히 함께 가는 일기생 동기다. 네, 옆에 분에게 우리 일기생 꼭 되자. 네, 120명 문도가 최초로 받아서 그들은 어디 가든지 아, 나랑 함께 신 받았던 동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1차적으로 신을 부어주시는 시온의 성회에 불러주시라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 신을 받는 종으로 나옵시다. 자, 시온의 성회는 어떤 성회인가? 시온의 성회는 작은 첫 번째입니다. 성산에서 열리는 성회다. 예, 시온의 성회는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열린다? 성산에서. 자,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시온에서 나팔도 불고 호각도 불어서 성회가 성산에서 열린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나팔도 불어야 되고 호각도 불어서 이제는 성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는 그곳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성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과 예루살렘은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민족 전쟁 직전에 열리는 성회다. 민족 전쟁 직전에 열리는 성회다. 무슨 성회가? 시온의 성회가. 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온의 성회는 민족 전쟁 직전에 열리는 성회인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시온의 성에 열린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바로 뒤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민족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아까 미스바 성에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열렸던 성회가 미스바 성회였듯이 이 시온의 성에도 민족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열리는 성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터진 다음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씁시다. 자, 세 번째,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다. 아멘이 증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금 이렇게만 나와도 벌써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옵니다. 자, 그런데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란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해 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요엘서 13, 14절을 한번 봅니다. 요엘서 1장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아멘. 금식도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네, 아멘. 그래서 시온의 성회는 무엇하는 성회? 금식하는 성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무서운 게 금식령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의 성회 때는 금식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하는 이 시온의 성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금식이기 때문에 어떤 막 그런 역겨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안심합시다. 금식하는 성회다. 네 번째, 몰수히 모이는 성회다. 몰수히 모이는 성회다. 누구까지라도, 신랑과 신부와 젖 먹는 소아까지라도 몰수히 다 모이는 그런 성회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몰수히 모이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몰수히 모이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온의 성회는 하절기에 열리는 성회다. 하절기에 열리는 성회입니다. 지금 무슨 절기? 네, 자, 하절기에 열리는 성회입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네, 자 북편의 군대가 동서해로 내려오다가 동서해로 다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것은 계절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절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절기를 더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성회일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일어나는 성회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음을 찢는 성회다. 무엇을 찢지 않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다. 자, 7번째,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회다. 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회인 것입니다. 아우, 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때도 눈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포소리가 들리지,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들리지, 이런 것들이 막 겹쳐오는 상황에서 열리는 성회인 것입니다. 그를 어찌 우리가 눈물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회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제가 1장 13절이라고 했나요? 2장? 네. 자, 요엘서 네.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자든 다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우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곡하는 정도로 울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가짜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울음을 울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회가 시온의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수히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주셔서 참여한 모든 종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신을 부어주셔서 신과 같이 쓰시는 그런 성회가 바로 시온의 성회다. 자, 오순절 성회도 120명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듯이 시온의 성회도 똑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신 받는 그 시온의 성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서 신을 받은 남종으로 나옵시다. 신을 받은 여종으로 나옵시다. 눈과 귀가 회복된 종들로 나옵시다.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모든 죄가가 다 떠나가는 종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외치게 하시고 신의 시온의 성회에도 불러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오늘도 성회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을 받는 이 역사와 축복이 오늘은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날에 가서는 실질적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신과 같이 쓰시는 그 특별한 역사가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12조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아 뜻은 있지만 미약한 것이